그 쉽게 없어질 그 인간의 그 허망함과 허무함과 그 연약함,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 그건 여러분 nothing입니다. nothing. 우리는 거기에 입맞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입맞추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정절을 다 바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에게만 여러분 손을 뻗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호세아 12장 9절부터 13장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이 에브라임이 나는 실로 부자다 이렇게 이제 자고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모든 재물은 다 내가 얻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힘있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너가 가진 것 그리고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얘기를 꺼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거절하게 되면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초막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막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잘 인도하셨음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축제였어요. 근데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너무너무 부자예요. 아주 뭐 호화로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아요. 근데 다시 광야 생활, 그 텐트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너희의 그 없음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수도 없이, 그렇죠? 뭐 모세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이상도 많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뭘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이상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도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억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하나님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말에 번역이 됐는데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길르앗이 불의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이 호세아 앞부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길르앗이나 길갈 이런 것들은 다 정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또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곳이 우상 숭배지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거짓되고 불의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갈에서는 수송아지로 또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단이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방 신에게 하는 그런 형태로 그들이 그걸 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제단이 여러분 돌무더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돌무더기 같다 하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이렇게 거짓 제단, 또 이방 신에게 하듯 그렇게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셔 가지고 그게 이제 돌무더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그 제단 자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하나면 족한데 수많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그만큼 형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어마어마한 돌무더기 같이 그렇게 제단이 많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은 다 어디가 있었어요? 딴 데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폼은 잡는데 형식은 많이 갖추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곧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람들에서 도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받았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13절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히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선지자는요, 요 앞에 이제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는 이제 다 복수형이 쓰였거든요. 그냥 선지자들 이렇게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말하는 선지자는 다 단수입니다. A prophet.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에서도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특별히 하나의 선지자로 A prophet, 그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선지자 A prophet, 그 한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이 한 명의 선지자, 그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기 18장 15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뭔지 잘 알아요.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지금 자기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또한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12장에 그 하나의 선지자, 여호와께서는 그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또 그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그들을 다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인도해내셨고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노를 이렇게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다 막을 쳐주셨는데, 다 이 디펜드가 되어주셨는데, 더 이상은 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공정한 어떤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이건 이제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길 좋아할 뿐 아니라 에브라임이 말하길 나는 실로 부자라. 이 얘기랑 지금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패턴이 지금 같아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 시대에 정말 나라가 아주 부강했고 국력이 아주 강했어요. 이제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자기 자신들을 맡기는 가운데 지도하심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부강함이 자기들이 키운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합니까? 결국 망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한 마음으로 잘 누렸다면 정말로 큰 축복의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 모든 이 민족들에게 참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건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오히려 또 바알로 인해서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망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한번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뼈아픈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었으면 뭘 배울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망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지만 역사들도 있었지만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했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참 바보죠. 그렇죠? 이제도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잎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 송아지로 이 아주 수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지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참고로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부어 만들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네, 뭐 여러분이 물으실 거, 목사님 그러면 예배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여러분 누구에 대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혜택이나 은총이나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의 어떤 그 베네핏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 은총,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게,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매우 곤란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우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 시간들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바리새인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대하여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그 3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 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이게 다 내다보신 모양이에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쭉 살펴보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죄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참 재밌죠, 그렇죠?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어야 되죠? 왜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케어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뭐 이렇게 그냥 목숨 걸고 그래야 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어떤 섭리나 보호하심이나 사랑하심을 못 느끼게 될 때 그때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돼요. 왜 만들어요? 그 우상이 뭔가 자기들에게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상을. 사람이 만드는 거죠. 아까 우리 호세아 13장에도 장세기나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놈의 송아지가 여기 또 나와요. 그 송아지 참 대단한 송아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백성들이 뭐 예를 들어 1절에 보면 중간에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4절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냈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의 어떤 나만의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우상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제가.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내가 좇게 된다면 이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형태나 신앙의 이런 모습들, 이런 자세들, 태도, 이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적인, 여러분, 이게 아무도 모르면 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지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을 해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만, 이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기독교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이건 프로파간다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전문가들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마치 뭐 아편과도 같다, 뭐 이렇게 왜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고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뭔가 어떤 뜻을 뭐 쟁취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다 꿰뚫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 자, 어쨌든 호세아 13장 2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자기의 공교함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기술이죠. 그렇죠? 이 정교함, 그리고 뭐 스킬들, 그렇죠?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스마트함을 다 총동원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시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 성경 말씀도 막 줄줄 외우고 또 이거 탁 한번 얘기하면 막 다른 것까지 막 짝짝짝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예. 기억력도 참 좋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연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일이 참 크게 드뭅니다. 안타깝지만 그 머리를 가지고 참 딴 데 많이 써요. 이렇게 막 모의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에게 이 똑똑함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데 정신 다 그냥 쏟고 교회 망가뜨리는데 이 스마트함을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하나님을 좀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백성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말씀 참 이렇게 좀 잘 전달해주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대요. 그 스마트함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이제 키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고대 시대부터 키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특히 이제 손 윗사람이라든지 또는 신분이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그들에 대한 예의로서 이렇게 이제 입에 발을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 과거부터 이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뭐 그런 것들을 행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도 이렇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공경의 표시였어요. 굉장한 예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입을 맞추는 것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송아지 입에다가 갖다가 입을 맞출 것인지. 우리는 이 시편 2편에서 우리는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복 있는 자로 이제 그 서론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1편, 2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분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보여드려야 될 것인가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결국 시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대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앞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은 분명합니다. 송아지에게 입을 맞춰야 될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된대요. 왜? 그분이 누구시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 세상의 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 배척했어요. 여기 앞에 보면 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뭐 하겠다? 망하겠다. 아까 망한다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13장 1절에서 자기를 높이고 바알을 섬기더니 범죄함으로 뭐 했다? 망하였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면 망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대신에 엉뚱한 거에 갖다가 우리의 모든 존경과 모든 그 경배와 그 모든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그게 망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분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뭐 하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딪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입 맞춘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생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그 경외함을 표현하면서 날개들을 서로 부딪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아들에게, 그 하나님에게 입 맞추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부딪힌다, 키스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가장 기본 의미는 뭐 사실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키스가 뭔지 아니까. 그렇죠? 그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에요.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단어의 의미 또한 이 fasten together, 아주 강하게 결속된다, 서로 묶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벨트를 맬 때 여러분이 비행기 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안내 방송에 나오죠. Fasten your seatbelt. 그렇죠? 벨트를 단단히 매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서로 단단히 결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Touch one another. 서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감히 터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해 주셨잖아요. 다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터치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터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강하게 결속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분의 손을 만질 때, 그분의 보좌를 터치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때 힐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터치도 큰 힐링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놀라운 힐링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도 다 씻어지고, 여러분의 가슴 아픔도 다 씻겨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또한 능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터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그 터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들에게 입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 시대에도 찾진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가고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대신에, 바알을 섬김으로 범죄해서 망하는 대신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정절을 표하는, 하나님만을 내가 터치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그분과 강하게 결속되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13장 2절,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망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말이죠.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시편 1편 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죠. 그렇죠? 그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든든히 하나님의 그 산에 심기어진, 그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가 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에요. 이런 인간이 만드는,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은 그런 매우 일시적이고 매우 단편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아주 허망한 그런 인간이 만드는 우상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뭘 쫓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내가 만든 걸 쫓아가지요? 나보단 좀 나은 걸 쫓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사라지는 연기 같고 이슬 같으면 최소한 좀 오래 가고 좀 질기고 강한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닌 나보다 나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만든 그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들도 쉽게 없어지는 안개 같으면서 말이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냥 입 맞추고 예배하고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희의 잘남도, 너희의 똑똑함도, 너희의 가진 것도, 너희의 구원도 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거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다 인도하여 내었잖니. 오늘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쉽게 없어질 그 인간의 그 허망함과 허무함과 그 연약함,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 그건 여러분 nothing입니다. nothing. 우리는 거기에 입 맞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입 맞추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정절을 다 바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에게만 여러분 손을 뻗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치유를, 그분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안식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나를 위하여 좇은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교훈과 또 역사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에게서 올바른 것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절 있는 신앙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주일을 마감하면서 또 주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또 개인과 가족과 또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형통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